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나 짐승이나 웃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요. 웃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웃어서 행복하고 또 마음이 안 좋다 할지라도 웃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음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한번 크게 웃는 것이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웃으면 노를 3분 이상 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박장대소를 15초만 하면 100m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운동하기가 좀 뭐해, 운동을 잘 못해 하는 분이 있으면 막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아마 여러분의 그 몸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우는 얼굴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점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일 때는 다 웃습니다. 아기가 막 울어도 그 얼굴을 쳐다보면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얼굴이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가만히 내가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화나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화난 표정처럼 또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을 못하고 두근두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얼굴이 많이 굳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셨지 울게 만들거나 사람을 화나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처럼 웃읍시다. 그래서 웃는 십계명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웃어봐라, 억지로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월요일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고, 온갖 얘기를 하면서 많이 웃어라는 것이죠. 웃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웃느냐 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도 좋은데 왜 내가 웃어야 되는지, 그냥 건강 때문에 억지로 웃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죠.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웃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을 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춤을 추고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흥겨워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기 앞에서 아기가 재롱을 떱니까? 어른이 재롱을 떱니까? 어른이 재롱을 떨죠. 왜요? 아기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어른이 재롱을 떠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재롱을 떠는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성경에 많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삭, 그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났지 정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상속자를 선택하지. 처음에는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줄 알고 조카 롯을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나의 몸종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밖으로 나와보라.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합니다. 저 별을 봐라. 저 별이 많은 것처럼 셀 수가 없지 않느냐.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서두르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 때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바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어서 10위나 15위 안에 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가 서로를 참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져서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뭔가는 많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세계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마음이 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날 함께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 주신다. 분명히 나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에는 보편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내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나의 양자로 취해서 상속자로 취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들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주신 것이니까 큰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신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해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라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10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웁시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말합시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근데 언제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만날 때마다 물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마 그 많은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주지 않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두어서 아들을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최선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명확한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죠.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좋을 때에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으면 이제는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편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실제로 이 사라가 주었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이야,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들을 낳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었어. 아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자기가 만든 아들이었고 자기가 만든 복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갈의 인생도 그리고 이스마엘의 인생도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내가 하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냐,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도 엉망진창의 일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앞당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당기려고 자기들이 애를 썼지만 그 13년 동안 세월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어쩌면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한테 약속을 잘못했구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왜 더딥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냥 떠돌이 시세 같아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내 기도가 지금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마치 정오에 빛나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을 때에 사라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라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도대체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불가능하게 말했던 것들, 나도 믿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다시 말하면 사라가 90세에 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에게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하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가 지금 내년이면 90살입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100세 된 나에게 아들 낳겠다 말하고 90세 되는 사라에게 아들 출산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으로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정신 차려서 말합니다. 하나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비웃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해라. 내가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시작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나를 웃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요. 하나님이 진작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텐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너 기억하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만문 밖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할렐루야, 내가 25년 기다렸는데 하나님 드디어 이루어주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라가 얘기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속으로 막 하면 막 웃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느냐, 이 소리도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너무 두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나를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문도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몸으로 아들을 낳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것은 무엇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까? 어쩌면 그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최고의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그 모든 원통함, 그 모든 답답함의 결정체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면 그때 가서는 비웃음성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장난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지금 나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 탄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왜 하나님은 그때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작이 평범하지 않았고 너희의 시작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너희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고 너희들은 모든 생애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탄식, 우리에게는 모든 이 비웃음, 우리에게는 모든 이 불신앙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내가 뭘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지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지혜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이, 너의 인생이 너의 뜻대로 되었느냐? 아니다. 너의 시작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너무 계획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인생을 그렇게 꽉 붙잡아 메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 내가 기한 이를 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못하도록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 비가 땅에 오면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이같이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내 말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내 인생길에 남들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고,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역사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또 인터넷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 갑자기 차가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지역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